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빌보 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셨지만 심지어는 거의 지옥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리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예수께서 가장 주목받으시고 정면에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은 이 빌보 교인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보 교인들 곁에 없습니다. 그들과 떨어져서 로마의 감옥에서 투옥 중에 있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빌보 교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쳐왔던 교회들을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 행사로 이제 교회를 좀 비우게 되거나 이렇게 어디 출타를 하게 되시면 새벽 기도나 주중 예배 때 성도들의 참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혹시 어떤 성도님들은 이때다 싶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교회 방학을 이렇게 하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잘 보이시던 분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복회할 때까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안 보이시는 것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가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교체되는 시기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 있는 목사가 교회를 옮길 때 성도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옮긴다거나 아니면 갈팡질팡 한다든가 방황하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인간 의존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 직분자들, 리더들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간 지도자를 두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 지도자를 굉장히 의지하게 되고 인간 지도자와 너무 많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을 더 의지하고 목회자 자신을 더 바라보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조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의 제자로 이렇게 한 개인의 제자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역할, 교회에서의 어떤 목회자의 역할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은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딱 중매쟁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렇게 건강하게 이어주는 그런 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하는 것이지 교회 리더나 목회자 자신이 너무 부각되거나 너무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해서 그 예전 교회에 있었던 그 청년들에게서 이제 종종 전화가 이제 오곤 했었는데 제가 그리워서 전화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제 어떤 친구들은 좀 힘들어서 막 전화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새로운 목사님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 대신에 오신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안 맞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목사님에 대해 막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빈자리가 큽니다. 왜 거기 가셨나요? 이런저런 불만들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뭐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빈자리 크다고 하니까 뭐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존재감이 있는 존재였냐. 그런데 사실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를 떠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바랬던 것은 소망했던 것은 그 청년들이 새로운 목사님과 합을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을 제가 바란 것이지 소망한 것이지 이렇게 막 새로운 목사님과 안 맞아서 막 갈팡지팡하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청년들이 갈팡지팡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 새로운 목사님과 잘 지내면서 신앙생활 잘 하라는 것, 그것이 정말 목회자로서 제가 바랬던 부분이고 소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올 때마다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떠나지 말고 목사님 잘 도와드리고 잘 협력해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우리가 타일러 줬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얘기해 줬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불평하는 전화를 저에게 안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목사님과 잘 협력해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너무 안 하니까 또 서운하기도 하긴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의 존재는 그것이죠. 제가 그곳을 떠났다면 그곳에서 잊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잊혀져야 되고 새로 오신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좋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에 있던 교회의 청년들이 저를 너무 의존했다면 그것은 저의 잘못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어떻게 말하면 좀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매쟁이 역할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치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존하고 나와 애착관계가 너무 형성돼 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리는 어떻게 말하면 목회를 잘못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없는 지금 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팡지팡하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쟁취하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보내는 이 편지, 이 빌립보서는 불신자나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서신이 아니라 이 서신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신자들, 거듭난 신자들, 회심한 성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들은 장차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계속해서 전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바로 그 뜻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구절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상태를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영화의 상태로 현재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아서 완성의 단계, 그 영화로 나아가고 있는 이 중간 단계를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작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여러분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원은 개인의 어떤 소원, 개인의 바람, 개인의 기도 제목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 그런 갈망, 그런 열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소원들, 그리고 더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활동하시면서 이러한 선한 마음,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소원들,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소원들, 이러한 선한 마음과 소원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한 그 선한 마음을, 그 선한 소원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삶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까지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의 요지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과 밖에서 바쁘게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 활동하시면서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하여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이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연상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장님이나 우리 위의 사람이 열심히 해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내가 아낌없이 지원해줄게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주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힘입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통해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순종이 어렵다고, 그리고 순종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씩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냥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냥 순종하라고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 구원자에 대한 필요성은 그들로 하여금 절감하게 만들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이제 지키라고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자원을 전폭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지원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그 영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기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현재 이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편한 그런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 성령을 보내셔서 총동원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우리의 성환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또 어렵다고 투덜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현재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원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는, 구원의 완성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이룰 것이고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완고함과 간팍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주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좀 퇴보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침체를 겪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 목사님 설교 다들 들으셨죠?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이번 주일 목사님 설교 이렇게 네,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농담입니다. 엘리야가 주인공이었는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회복된 것은 엘리야의 열심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의 물론 엘리야가 신학의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특별했어요. 하지만 그의 신앙적 열심이 그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엘리야 선지자가 겪고 있는 증상을 좀 겪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았는데 마치 저를 향한 맞춤 설교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막 들었는데 좀 찔리기도 했고, 우리가 뭐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가 막 낙심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고뇌하고 있을 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내 상황과 환경과 내 그런 형편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두 손 두 발 다 그냥 놓아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질질 끌고 캐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셔서 회복의 로뎀나무로 끌고 가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엘리야처럼 다시 갈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고 세우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씩 하나씩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어느 순간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을 민감하게 캐치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그 부분을 놓고 중점적으로 기도하면서 바꿔가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이 과정은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배어있는 온갖 그 악습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그 지루하고 기나긴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화의 과정의 실패와 아픔과 어떻게 말하면 정말로 지루하고 지리한 싸움이 있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한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요청, 하나님의 호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순종을 보일 때 바로 성화를 이루는, 그리고 변화되고 빚어가게 되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인생의 순간마다 어느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변화를 요청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변화에 대한, 우리의 변화에 대한 그 요청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성화 자체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로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루어야 하는 그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분쟁과 다툼, 이런 것들은 15절에서 말하는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남 탓을 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나뉘고 찢어지는, 쪼개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잘해요. 원망 너무 잘하고 불평 너무 잘해요. 그래서 출애굽 좀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을 좀 해도 하나님이 좀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좀 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광야 생활 중반부부터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어려움도 주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고자,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한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리다는, 신앙이 미숙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신앙의 성숙도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 여러분들 나아간다는 것은,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쩌면은 내 입술과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뉘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책 잡을 만한 일이나 흠 잡을 일이 없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어떤 외적인 모습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순전하다라는 것은 이 속과 내면, 이 마음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부터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고 할 때 이 말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겉모습만 발라야 할 뿐 아니라 바로 마음과 생각과 내면도, 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발라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잘못된 행동뿐 아니라 잘못된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루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여러분들 간음을 실제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어떤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외식이죠. 겉만 깨끗한, 겉만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바리새인들. 하지만 내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내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탐욕과 탐심과 그리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그 마음들을 예수께서 보시면서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매섭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외적인 부분에서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내면에서도 깨끗한, 건전한, 그리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제가 뭐 목사다 보니까 뭐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흠이 없는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제 마음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마음으로부터 조금 누군가를 막 이렇게 좀 싫어하고 혐오하고 무시하고 좀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찔리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흠이 없고 그런 정결한 모습이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혐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내면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할 때에 정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세상과 다른 모습, 구별된 삶,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순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바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서 그 어둠의 일을 폭로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우리 14절 말씀입니까? 15절 말씀이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나며? 그렇죠.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어둠을 밝혀서 그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책망하여서 그 세상으로 하여금 어둠이 무엇인지를 빛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경고함으로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바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고 반사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 여러분, 달빛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빛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사체가 어두우면, 탁하면은, 더러우면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빛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빚어가고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원을 총동원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을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 부분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또한 결단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순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곡되고 뒤틀린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흠이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